세상을 살다 보면 딱히 공표, 즉 OX로 표시될 수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다. OX로.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O로 표시해도 어울리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선하시니까. O. 상대적으로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X 표시. X가 이렇게 안 되네. 아무튼 X 표시로 하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마귀니까.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O로 표시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옥은 어때요? 지옥은 우리를 영원토록 괴롭히는 곳이니까 X 표시로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딱히 O라고 표시할 만한 것들이 몇몇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어요. 차라리 뭐가 있을까? 차라리 세모. 세모. 아무튼 한 손 가지고 표현할래. 세모로 표시하는 것이 더 많다. 이 세상은. OX보다는 세모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 이게 너무 두루뭉술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알게도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몰라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회개적 존재, 회개가 필요한 존재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딱히 저 사람은 공표에 해당돼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딱히 저 사람은 정말 몹쓸 사람이야. 정말 백해무익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X표로 표시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참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악하다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가장 어울리는 시그널, 표시가 있다면 세모가 더 어울릴 거라고 봐요. 세모. 열왕기서는 북왕조와 남왕조,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분열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왕조로 분열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한 번은 남왕조, 한 번은 북왕조, 한 번은 남왕조, 북왕조, 남왕조, 남왕조, 북왕조, 북왕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벌려놓고 비교적으로 다루는 책이 열왕기서예요. 벌릴 열자, 왕왕자, 기록기자. 그러면서 이제 북왕조가 200년 왕조에 9번 왕조가 바뀌고 19명의 왕들이 벌려 있어요. 남왕조는 350년 역사,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인 것처럼 그들은 350년 역사 가운데 단일왕조, 다윗의 왕조인 단일왕조로서 350년 동안 몇 명의 왕이 그 역사를 이끌고 갔느냐 하면 19명이에요. 그러니까 북왕조도 짧은 200년 역사에 19명, 남왕조도 19명, 도합 합치면 38명의 왕들인데 이 38명의 왕들을 이 아이콘으로 표시한다면 공표를 표시할 만한 사람 몇이나 있을까? 없어요. X 표시 없어요. 거의 다 세모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인간학적 정의를 내리면 사람은 세모에 해당된다. 어떤 심리학자는 그래요. 사람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어서 그 속에 선을 자극하면 톡톡톡 선을 자극하면 그 속에 선이 있던 선이 나오고 악을 톡톡 자극하면 악이 속에서 튀쳐나온대요. 그래서 자꾸 선을 자극하면 선이 세이브되고 악을 자극하면 악이 쌓이고 커져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이제 포커스를 좀 잠깐 언급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남유다의 아비암, 즉 2대 왕에 대해서 나눴어요.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암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아주 이미지가 가이표 비슷하게 쳐도 괜찮은 사람. 그 정도로 아주 선한 기사는 별로 없고 악한 기사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가 왕조가 보존돼요. 아마 북왕조 같았으면, 여로보암 왕조 같았으면 벌써 죄 때문에 심판을 해가지고 왕조가 멸문되고 말아요. 근데 남왕조인 아비암 왕조는 보존돼요.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평화적으로. 도대체 뭐예요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 합당하지가 않아요. 비합리적이에요. 근데 그 비합리적인 실체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비합리적인 거더라.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실체는 비합리적이에요. 불공평해요. 합당하지가 않아요. 치우쳤어요. 편애해요.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누군데요? 언약의 시발자. 언약.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나타난 다윗 언약. 한번 신앙 고백 하나 멋지게 떨어진 뒤에 쏟아진 12가지의 축복이 기록된 책. 다윗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를 사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속된 사람이 아비암이었거든요. 소속됐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죄를 죄로 취급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주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보존시키고 계승시켜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리는 주관적이에요. 하면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역사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주관적이다. 객관이라는 것이 민주주의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아비암의 아들, 즉 남쪽 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 왕은 41년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길게 통치하죠. 41년 통치하는 중에서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보면 초반기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면 동그라미를 쳐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사 왕은 굉장히 무슨 죄만 지면 아서 죄 짓지 마. 그래서 아사인가 봐요. 죄를만 지으려고 하면 아사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사인가 봐요. 아무튼 아사 왕이 41년 통치를 하는데 다윗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요. 그렇게 마음에 쏙 들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요. 말씀대로 살아요. 우상을 척결해요.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자기 할머니, 즉 마가가 자기 할머니인데 수렴첨정으로 자기 정치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할머니, 그가 태후거든요. 왕의 위에 있는 분. 이 할머니가 흉측스러운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사 왕이 막 심판을 하는데요. 태후의 위를 폐위시켜 버려요. 대단하거든요. 굉장히 칭찬하는 내용이 쏙 부어지는데요. 그런데도 열왕기 기자는 14절부터 24절까지 살짝 꺾어서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즉 선지자적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짝 비판하고 있어요. 예리한 눈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멋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24절에 가서는 다윗의 성읍에서 그가 죽어서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인데, 그 여호사밧이 또 그 아들 왕으로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받아요. 굉장히 끝이 좋거든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굵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세 가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가 먼저 아사 왕의 장점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사 왕의 장점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 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15절에서 성별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돈을 드리는데 호주머니를 꺼집어내서 돈을 보니까 돈이 이건 빳빳하고 저거는 쭈글쭈글해요. 쭈글쭈글한 건 뒤로 두고 빳빳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아사신앙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막 굉장히 구별되어 있어요. 성별되어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자기 종교개혁을 하는데도 굉장히 자기 가족,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킬 만큼 그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진리를 객관스럽게 처리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은 악에 대해서 항거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소위 우리가 종교개혁 500년 역사 지금 지났는데요, 500년 역사 이전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의라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우리는 종교개혁주의자들이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저항해서 항거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세상의 반대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모순되면 우리는 저항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공산주의, 온갖 봉건주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항거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로테스탄티즘, 저항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과 저항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이 굉장히 변질돼 있어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말하면서 막 이 사회를 향하여 정의를 주장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됐어요, 저것이 잘못됐어요 막 주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은 대전제가 있어요. 나는 그릇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릇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정말 다 그릇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이에요. 틀린 거거든요. 오늘날 세상의 개혁주의는 틀렸어요. 난 하나님께서 이 38명의 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사 왕에 대해서 역대서에서는 3장을 다루거든요. 한 왕에 대한 기록을 3장에서 다뤄요. 굉장히 길게 다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구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줄 만한 레슨의 요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랑스러운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개혁, 아사 왕이 지금 남쪽 유다 나라만 개혁했던 왕들이 4명이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개혁작 하나도 안 붙어요. 착한 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한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200년 역사에 단명하고 끝나고 말지만 남쪽 유다는요 4명이라는 선왕, 즉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이 4명이 나와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아사고요. 두 번째가 여호사밧,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러고요. 나중에 300년 뒤에 나타날 요시야 왕이 그러고요. 그 뒤에 나타날 히스기야 왕이 이 종교 개혁자거든요.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오늘 아사인데,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에는 북이스라엘보다 136년이나 더 장수 왕조가 돼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데요. 아사 왕은 굉장히 개혁을 어떻게 한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되잖아요. 내가 바르게 서야 된다. 내가 바르게 서야 된다. 자기가 15절에서 보면 굉장히 성별돼요. 구별돼요. 하나님 앞에 뭐 아무거나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게 아사 왕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친족 할머니예요. 할머니. 마가가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 위를 나라에서 세워준 이 위를 폐위시켜 버릴 정도로 자기 가족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가족이라도 가차없이 징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의가 살아있죠. 정의가 살아있죠. 내 가족은 예외시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자기 자신은 관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아사 왕은 자기 자신에게도 냉철했고 자기 할머니한테도 냉철하게 공의를 살려놓고 있는 공의로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아사한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잘못됐어요. 망할 놈의 세상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치고요, 자기가 망할 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법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도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른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열왕기서의 첫 번째 초점이 뭐예요? 회개거든요. 이 회개가 누가 회개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개혁을 가져야 할 자격자라는 걸 인정할 때만이 회개할 수 있거든요. 개혁은 나다. 개혁은 나부터 시작되는 거다. 여기로부터 시작될 때가 우리는 회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됐다. 이것이 오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저도요, 이 설교하면서 나는 달인은 아니다. 나는 이 설교를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자격이 돼서 이 설교한다. 아니에요. 저 자격 없습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봐도 없고요. 형태로 봐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전 자격 없어요. 그렇지만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사명 때문에. 하지만 저도 배워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이 내가 목사가 아니다.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로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나 수정해야 되겠구나. 나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 세상은 이 개혁주의 주장하면서 세상이 아주 못됐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얼마나 위선인지 몰라요. 위선이에요. 정말 비도덕적 위선이 그 가슴속에 숨어 있죠. 하나님은 그거 안 속습니다. 닭들이 한번 저항을 하더래요. 사람들은 참 나빠요. 지들은 인구 산화 정책을 한다고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애기 낳으래요. 그래가지고 닭들이 매일같이 알을 낳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불평하나요. 듣고 있던 소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들 되게 나빠. 온갖 우유는 내가 짜서 주는데 엄마라고 하는 놈은 아무도 없어. 이러가면서 소한테 엄마라고, 소 우유 먹고서 자란 사람들이 자기한테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닭이나 소나 무슨 말이에요? 니들은 다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라는 거지. 닭이 뭘 의로워요? 소가 뭐가 의로워요? 우리가 그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놈, 이 주변의 사람 다 나쁜 놈.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 회개가 없죠. 내가 회개가 없으니 너도 회개가 없죠. 그러니 사회의 악은 소리만 맨날 먼지처럼 띄울 뿐이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이 요시야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딱 솟아 올려놓고 요시야의 장점 이거 본받아라 이거.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큰 소리예요. 또 한 가지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는 교훈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아사왕은 정말 굉장히 순종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어머니 할머니에게 정말 태우의 위를 패할 정도로 냉엄하게 그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갔어요. 굉장히 선한 업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14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 아주 그늘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산당을 만들었어요. 산당을 처음에는 척결하다가 아주 시골 또는 산지 이런 데에서 조금씩 있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손들이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만들어는 여지를 남깁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이 힌트를 더 얻으면요 3장씩이나 구하면서 역대기에서 힌트를 얻는 것은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오늘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조금 이렇게 도입을 해서 조명을 해보면 아사 왕이 초창기 사역 때 애굽의 남쪽 팔레스타인 남쪽에 절대 강대한 나라 애굽이거든요. 애굽. 거기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그때 아사 왕이 초기 사역 때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소위 시체말로 천우신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100만 대군을 무찔러요. 그런데요 오늘 바사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소수 병력을 가지고 남하해서 들어오는데 이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요? 아람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 아람 나라에 있는 베나닷 왕한테 성전에 있는 창고에 은과 금을 뜯어다가 갖다가 베나닷한테 갖다 주면서 용병을 좀 보내서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바사 왕이 쳐들어오는데 북쪽으로 돌아가지고 거기서 침공하고 우리는 밑에서 침공할 테니 샌드위치 전쟁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1차 이깁니다. 그러자 나중에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사실을 지적하고 나와요. 아사 왕이요 이건 죄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애굽의 100만 대군을 무찔를 때도 기도로 무찔르고 믿음으로 처리하더니 어째서 작은 바사가 보낸 작은 소수 병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방 민족인 아람 베나닷을 데려다가 군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지적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아니 내가 절대 군주인데 나한테 잘못을 지적해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저는 감옥에 가둬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은 자기 즉위 39년 만에 발에 병이 걸려요. 내가 볼 때는요 당뇨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아사하고 저하고 동질감이 좀 있어요. 발에 병이 하나 생기더니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 역대기에 보면 발에 병이 생긴 뒤에는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를 안 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임규방 집사님 같은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 발 어떻게 해야 나서요? 뭐 이러면서. 내가 갔으면 알려줬는데 이거 당뇨니까요. 탄 거 조심하시고요. 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 바로 서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요. 이 아사왕이 그렇게 마지막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의도를 파악하자고요. 상반부에는 좋은 면, 뒤에는 나쁜 면 이렇게 살짝 감췄어요. 노골화시키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착한 놈도
나쁜 놈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지자적인 눈으로 보면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는 미투 무브먼트, 미투 운동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 의인론에 빠져 있는데요. 너를 보면 나는 괜찮은 놈이야. 이것이 우리 상대성 윤리거든요. 너를 보면은 참 내가 차라리 의인이야. 이런 모습. 우리가 아사 왕이 괜찮게 보인 이유는 나쁜 사람들과 다른 열왕들과 비교해 볼 때 선한 왕인 거지, 열왕기 기자의 눈, 선지자적인 눈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 성희롱자예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도요, 성희롱자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나 좀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즉 조금 더 애착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문자를 해도 더 하트를 날려주고 조금이면 더 빠르게 반응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터치도 해주고요. 보듬어 주기도 해요. 이거 오늘 미투 운동의 네트워크로 그물망으로 저를 잡으면 저는 지금 감옥에 가든지 검찰에 끌려가든지 그래야 될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민첩한 그물 가지고 이 시대에 지금 투망질을 하고 있죠. 지금 모순이 있어요. 여기저기 막 드러내기만 하죠. 먼지처럼 막 먼지만 일으키고 있죠. 문제 하나도 솔루션 없지. 예. 그저 막 사회가 못쓸 세상만 만들어내고 막 벌집 쑤시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개혁이 되겠어요? 이런 구조 가지고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성희롱이라는 잣대가 어떤 잣대인지 아세요? 같은 직장에 두 여성이 있어요. 근데 한 여성은 너무 미모가 예뻐요. 한 여성은 미모가 없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예쁜 여성에게 절세 미인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절세의 덜 미인이 옆에 있다가 그럼 난 뭐지? 불쾌한 느낌이 생기면 그게 성희롱이에요. 왜? 성이 다르잖아요.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지금 네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불쾌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성적 희롱을 당한 거예요. 이 정도로 민첩해요. 우리는요, 교회까지도 이런 것들이 다 바르다고 흡입해버려요.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는데도요, 세상이 잣대를 딱 내놓으면 그게 맞다고 수용해버려요. 저항주의 아니에요. 우리 프로테스탄티즘 아니에요. 진정한 개신교는 세상이 잣대를 내놓으면 그게 맞느냐, 틀리냐,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이 내놓은 잣대가 다 옳다고 막 받아들이면 우리 꿈쩍달싹 못해요. 사람의 온도를 뺏어가 버리고 말아요. 관계성을 뺏어가 버리고 말아요. 물론 문제가 있어요.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어느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고, 과연 그것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인간의 이 사회적 구성, 서로 간의 소그룹이나 어떤 관계성에서 인간의 휴머니즘, 따뜻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무서워서요, 보고는 싶은데 안 봐야 돼요.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모래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친밀감을 뺏어가 버리고 말아요. 굉장히 비휴머니스트를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악재예요. 이거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성경이 잣대가 인줄을 모르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텔레비전이 우리한테 무슨 카논, 즉 잣대를 주는 줄로 착각해요. 그게 과신해요. 그리고 거기에 맹신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정말 어느 정도 지금 막 까벌리기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잡아내야 되죠. 그래야 사회 악의 요소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따뜻한 인간의 관계성, 이거 빼앗기고 있다는 것도 한켠에 볼 수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각기 나는 괜찮다고 목사가 걸려들고 사제가 걸려들고 스님이 걸려들고 판검사가 걸려들고 교수들이 걸려들고 국회의원이 걸려들고 유명한 지도급들이 연예인들이 걸려들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저놈 나쁜 놈이었구만, 그놈도 나쁜 놈이었구만 하고서 사회적 돌을 던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돌을 던지는 순간 나는 아니잖아. 나는 아니잖아. 나도 버젓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도 버젓이 성희롱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 나는 안 들켰으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회개가 없지. 그러니 뭐예요? 변화가 없지. 그러니 뭐예요? 새로움이 없지.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희롱은 내가 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있었어요. 내가 더 경건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내 이 역사의 타산지석으로 삼고 내가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야 되겠습니다 하고 서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사왕, 사람이 보기에 좋았지만 실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는요 뒤에 은근하게 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부분적 순종은 율법적인 이미지로 보면 불순종인 거예요. 법은 냉정하죠. 법은 100을 채울 때만이 의롭다고 말하는 거지 99%는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법은 냉정한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없는데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이 요구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회개적 존재,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을 다시 봐야 하는 존재, 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어야 하는 존재, 이 사실을 인정할 때의 축복의 뚜껑 뭐예요? 회개거든요. 회개를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열왕기 기자가 정말 중요한 초점 하나가 회개인데요. 누가 회개할 수 있어요? 나도. 어느 부분은 내가 칭찬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눈물을 주께 드릴 수 있고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희고, 우리에게 양털보다 더 흰 사죄함과 용서함이 우리에게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리 하나는요, 이 아사 왕에게는요 불행과 다행이 겹쳐 있더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요 불행했어요. 자기가 막 지금 종교개혁도 했고요, 자기 신앙의 모범도 보였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그랬는데, 이러고서 이거 잘못했어 이러지 않았어요. 다짜고짜 칭찬은커녕 아사왕이여 당신은 어째서 100만 대군을 물리칠 때도 믿음으로 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인간만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하고 죄만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지치고 언제 실망하고 언제 낙심하는지 아세요?
내가 잘한 구석이 있는데 왜 이 잘한 구석을 조금은 터치해주고 난 뒤에 지적을 할 것이지, 이 반어법으로 접근해 왔으면 내가 심리적으로 위안도 될 수 있었는데 반어법이 아니라 직설법으로 나를 공격합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구석은 왜 알아주지 못하고 왜 나의 악한 것만 지적하고 있느냐고 억울한 심정이 나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사왕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주의 종과의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저놈 집어쳐넣을까 하다가 감옥에 집어넣죠. 주의 종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한 자기의 영혼이 쇠해지고 자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이어진 듯한 것 같지만 그 중간에 주의 종과의 갈등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쇠퇴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아사왕, 불행했던 왕이에요. 심지어는 그 모든 죄의 여파로 나타난 마지막에 발병으로 왕인데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요. 왕인데도 동서남북으로 갈 자유가 없는 부자유한 삶으로 불편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는 아사왕이 되고 말아요. 잘 보세요. 아사왕은 신자 유형일까요? 불신자 유형일까요? 아사왕은 하나님을 15절에서 잘 섬겼어요. 성별되게 섬겼어요. 그리고 아사왕은 정말 태후의 위를 폐회할 정도로 종교 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사왕은 신자 유형이었어요. 성도 유형이었어요. 그런데 아사왕은 불행했어요. 우리는 불신자가 불행하다는 것은 자명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서 불행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불행하냐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다리가 아프고,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주의 종과의 갈등이 생기고,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내 마음에 그늘이 들어오고,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불행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약속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렵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느냐? 예, 이유는 하나. 성도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여전히 죄를 멈추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혼자의 잣대를 가지고 자아당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아사왕의 잘못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는 100만 대군을 물리칠 때만 해도 초기 신앙이었고, 그 신앙 때만 해도 하나님 툭하면 하나님만 찾아대고 툭하면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던 그 초심이 100만 대군을 이겼다고 하는 자도치, 교만함이 들어오면서 그는 초기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제 작은 군사 앞에도 두려운 나머지 돈 가지고 용병을 사다가 정말 인간적으로 베나닷을 돈 주고 사서 그 병사들로 샌드위치 전쟁에서 같은 동족 형제 국가를 초토화시키고 말아버린 거예요. 뭐예요? 정말 그는 성도인데도 불행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가 이 불행의 현자리에서 하나님 이 처세술과 저 처세술, 이 방법 저 방법만 자꾸 바꾼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이거 막으면 저것이 터지고 저거 막으면 그것이 터지는 이 속수무책의 나의 현장 속에 이 문제를 종식시키고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사왕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 뜨거웠던 순수한 신앙, 퓨어 신앙, 그 정말 열정이 탁월했던 신앙, 그 신앙으로 돌아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사왕은 불행을 멈출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열정이 있었고 이런 수고가 있었고 이런 인내가 있어서 내가 그 장점을 안다. 그러나 너에게는 어느 한때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느 곳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주의 깊게 주목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함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처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모든 환난과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은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신앙 다 잃어버렸는데도요.
끝내 다윗 왕조에 소속돼 있어요. 또 서쪽 왕조를 만들지 않아요. 또 남쪽 왕조를 만들지 않아요. 동쪽 왕조를 만들지 않아요. 여전히 다윗 왕조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는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평화적으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평화적으로 그 왕위를 잇게 해줘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에게 소속돼 있더라. 신약에서는 다윗 중에 진짜 다윗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면 우리는 죄에 있지만, 죄 때문에 인생이 지지고 볶고 힘들지만 끝까지 그래도 붙어 있으면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처음에 노다지 금이 막 주어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 금을 서로 막 먼저 쟁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걸 뺏기 위해서 권총을 차고 다녔대요. 텍사스주에 너무너무 사람이 총살이 많아가지고 법을 만들었답니다. 누군가를 사살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으로 처리한다. 근데 한 사람이 총격을 가해가지고 금을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에서 주어진 엄격한 법,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착했답니다. 본성이. 우발적인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사람을 죽였지만 사실은 착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명운동, 저렇게 막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주지사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주지사가 감동을 받고 사면장을 보내요. 사면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감옥에 갇힌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갔더니 그가 이미 감옥에 들어간 이후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죽을 걸 각오하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살아서 뭐하냐, 빨리 나를 죽여달라 하고 외치면서 자기를 면회하겠다고, 만나겠다고 요청하는 그 사람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가요? 누가 영원히 벌 받아요? 죄가 많아서? 본질이 아니에요. 저는요, 천국을 상상해 보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도 제 상식으로는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공통인수는 다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천국 가고 왜 지옥 가요? 천국 간 사람은 딱 한 가지. 나의 사면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은총을 수용한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땅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이 땅의 죄 중에 도적죄가 아니에요. 강도질이 아니에요. 속인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대속하신 내가 저 지옥에 갈 것을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지옥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인정하고 믿고 저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의 모순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땅은 참 가슴 뭉클한 근대사의 역사에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1970년 11월 13일 날 서울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자살을 한 전태일 군이 있어요. 이 전태일 군은 정말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부유한 사람들, 사장님들에게 아무리 저항을 해도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국회에 편지를 보내지만 답이 없어요.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지만 답이 없어요.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자들에게 호소를 하지만 답이 없어요. 기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이 소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낮은 계층의 하층민은 저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에서 임금을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도 저임금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위해서 뭘 해야 하겠습니까? 전태일군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평화시장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그리고 성서를 들고 이 땅은 정말 소통이 되지 않는 땅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착취하는 모순된 이 땅, 아무리 내가 외치고 외쳐도 누군가 들어주지도 않는 이 땅, 나의 이 한 몸 바쳐 이 사회와 소통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펴요. 그래서 타죽은 48년 전에 1970년 11월 13일 날 저게 전태일군의 실제 인물이에요. 굉장히 고통이죠. 대단하죠.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저분의 죽음에 모순이 있어요. 저분은요, 아마 저분이 국회의원 나왔으면요 당선됐어요. 그때 당시에 구호가 뭐였냐면 전태일 오빠였어요. 민중신학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전태일군이거든요. 가정 하층민들의 변호자가 되고 그들의 변호사가 되고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국적 전거 사건으로서 전태일 사건을 꼽지 않는 학자들이 없어요. 근데요, 저는 전태일 오빠 부대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전태일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불로 처형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태일이 선거 나왔으면 몰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민중,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불로 죽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된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대속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시나요? 그분의 죽음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자 하고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던 그들이 다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외치던 사람으로 다 돌변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변했어요. 예수님의 지지파가 다 돌변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질까 말까 갈등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범하고 있으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십자가상에서 외마디 말씀을 하시며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전태일이 위대하지만, 전태일이 훌륭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위대함을 누가 카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사랑을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상감님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대통령 하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온 국민들이 몰표를 해서 나보고 대통령 하라고 해도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나보고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사왕은 다윗과 소속되어 있어서요, 결국은 자기 평화적으로 자기 아들을 자기 후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다윗이 들어간 그 묘실로 들어갔다는 말이 구약적 구원인 거예요. 다윗에게 소속된 자는 구원이더라. 죄 가운데에서도 구원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는 우리의 죄 죽고 났을 때 우리는 죄가 아직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내 영혼에 붙어 있고 내 마음에 붙어 있고 내 육신에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씻어주실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그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불쌍히 여겨야 돼요. 넥타이 차고 다니고 화장품으로 그 화장빨에 가리워진 것에 속지 말아요. 나보다 더 낫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은 멸망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멸문된 것처럼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 거예요. 그 죄와 함께 그 업보로 끝나버리고 말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누리시고 이것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